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그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하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가셔서 한 사람을 살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건너편으로 돌아왔더니 여기서 사람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바닷가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바닷가에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회당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회당에서 못 오게 하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 회당에서 허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의 교훈과 회당장이 가르치는 것보다 권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나타나고 그런 데 대한 시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관리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마도 자기의 딸이 중환병에 들지 않았다면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줄 몰라요. 복음의 역사는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이래 나오지만은 나오든지 또 안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부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춰서 부르시든지 높여서 부르시든지 낮아져서 절박한 상황에서 죽게 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나오든지 또는 낮아져 있는 사람, 우묵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런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높아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높여주실 것에 대한 비전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죽게 나오는 계기는 그런 계기인 것이죠. 일 수 있는 것이죠. 회당장 중 이 한 사람이 야이로도 아마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이분이 아마 밤에 찾아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남들 다 자는 밤에 한밤중에 막 맥주를 왜 옵니까? 그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님께 낮에 공개적으로 오기가 그하니까 밤에 그래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그렇게 나누고 영혼의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듣고서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회당장 중 이 한 사람 야이로도 아마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에 호감이 있었다면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보고 발을 담글지 말지 이렇게 간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누가 아픕니까? 딸이 아픈 겁니다. 딸이 아파서 경상도 말로 똥줄 탄 거죠. 똥줄 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겁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모아사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마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데 큰 무리가 와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까? 예수님 왕진 가신다. 야, 고칠까 못 고칠까? 회당장이 나왔단다. 야들아 야야야야 뭐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따라갑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애워사 밀더라 그랬어요. 근데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뭘 받았다 합니까? 괴로움 받았다. 이게 지금 부인과 계통의 질병이니까 그걸 이렇게 자기의 병명을 얘기할 때마다 의사들한테 여성질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수치심도 생기고 돈도 이렇게 수억 든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의사들이 그 부인과 계통의 어떤 질병들을 말하면 성적으로 이 사람이 정숙하지 못한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얘기 안 하겠어요? 뭐 그래서 그런 그 수치심도 또 재정도 많은 손해가 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 호흡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뭐해졌다 합니까? 종해졌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조용히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무엇을 대었다?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설 만큼 자신이 있다 없다? 자신이 없죠. 야이로는 회당자인데 그냥 담대하게 나와서 그냥 쾅쾅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끝발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사회적인 어떤 상황도 그렇고 이 당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고구려백제 신라시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백제 신라시대 이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고대 사회입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살균하고 소독하고 정결하고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중동이에요. 중동이기 때문에 정결법들을 안 지키면 그냥 집단 감염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정결법에 엄격한 거예요. 엄격하고 돼지고기를 성경에 먹지 말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죄냐 죄 아니냐 그게 문화냐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법칙이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때 문화적인 배경 그 지역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율법에 먹지 말라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 하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어요. 중동 지방, 더운 지방에서 돼지고기 지방이 많은
그런 고기류들은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어쨌든 정결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에 적용되어 있는데 문제는 육체의 질병을 율법을 어긴 저주의 결과다라고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질병, 유출병이라고 하는 육체적 질병인데 이것이 12년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저주받은 결과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하다 보면 나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다가 돈까지 다 잃었으니까 돈이라도 있으면은 남들 앞에 뭐 내세울 것도 됐는데 돈도 없죠. 그 다음에 몸은 아프지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올 수 없는 한 사람과 높을 대로 이 고대 사회에서 높을 대로 높은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가시는 여정과 그 여정에서 한 사람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뭘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서 주님의 옷에다가 손끝에다가 싹 손을 한번 살짝 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큰 무리가 밀고 가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이 사람도 밀고 김서방도 밀고 박서방도 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밀고 다니는 겁니다. 유장로도 밀고 이장로도 밀고 주호이도 밀고 다 밀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밀고 젖히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터치가 일어난 사람은 누구다? 바로 유출병으로서 12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뭐했다 합니까?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 몸에 깨달았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에 쑥 들어올 때 처음에는 잘 안 느껴져요. 하지만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느껴집니다. 느껴지면서 임재가 쭉 흘러요. 몸의 부위를 막 흐릅니다. 불이 막 돌면서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도 몸으로 지금 느끼는 겁니다. 성령을 몸으로 느끼고 치유를 몸으로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 느껴도 일난다, 안 일난다? 안 느껴도 일어납니다. 안 느껴도 그 민감해서 센서가 있는 사람들이 잘 느끼는 거고, 그런 거 느끼지 않아도 성령의 임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말씀부터 살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설 때 성령의 임재는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잘 느끼는 사람은요, 그 느낌들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만 중단해서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쭉 이렇게 쓱 끝까지 받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되고 나온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뭐했다? 아셨다. 자, 여자는 지금 몸이 나은 것을 몸으로 알고 예수님은 성령이 흘러가신 것을 몸으로 알고 둘 다 아는 게 다른데 다른 방면에 아는 게 낫죠. 자, 예수님 지금 바쁜 걸음입니까? 안 바쁜 걸음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답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인데 주님이 지금 바쁘게 가도 지금 말 타고 가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비행기 타고 씩 가야 될 판인데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무리가 애워서 밀고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만지고 그리고 옥신각신하고 주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벗어 이 사람 저 사람 박스방 김스방 민주화까지 다 던졌는데 누가 됐다 합니까? 한둘이 아이시다. 그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는 겁니다. 왜? 뭐가 나갔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쭉 흘러나갔거든요. 쭉 흘러나갔는데 영역이 쭉 빠지는 걸 느낀다. 영역이 쭉 빠지면 영역을 많이 쓰면요 사역한 사람이 픽 쓰러지게 돼요. 전 쓰러져도 봤어요. 사역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핑 돌더라고요. 핑 돌면 푹 쓰러졌어요. 그러는데 뭐 다시 툴툴 틀고 이랬습니다만은 영역을 이렇게 주로 이제 배에다가 저장을 하거든요. 영적인 힘이 배에 저장되는데 저장된 힘을 쫙 쓰고 나면 다시 이렇게 받아야 돼요. 무한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정한데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은 무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역이 쭉 빠져나가는 것. 예수님도 이 당시에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자연계의 법칙,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따르겠죠. 그래서 영역이 빠져나갔는데 주님이 사람들, 여자를 영역이 나간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겁니다.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떨며 와서 그 앞에 뭐했다 합니까?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영역을 지금 야이로의 딸한테 가서 써야 되는데 네가 다 뺏어가 묻잖아 이럽니까?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쁜데 그냥 가시면 되고 이 사람도 조용히 은밀히 옷깃을 살짝 손대고 그냥 치유만 받고 삭가면 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일이 일어나면 되는데 주님이 굳이 불러 세워가지고 굳이 이야기하시고 굳이 선포하시고 굳이 드러내시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왜 이러시겠습니까? 왜 이러시냐 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은둔자로 살아온 거예요. 무슨 자로? 은둔자로. 사람들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봤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육체의 질병은 나았는지 모르지만은 마음과 심령에는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의 마음들, 인격, 무너진 인격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배려 고려하셔서 그 인격까지 사람들 드러내면서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예수 안에서 극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유는 이렇게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함께 치료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요. 그렇게 치유받았는데
영들이 또 공격해 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사회자, 어떤 사회자는 자기가 사회가면 절대로 재발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역자인 간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역의 원리를 사는데 호도하는 겁니다.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자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영성 관리를 잘못하면 재발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재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않으면 재발하는 겁니다. 그건 본인 탓이요. 최선을 다해 사역해 주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그런 말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과대포장이라고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에 대해서 자기 확신 이런 게 부족하면 다시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하여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뭐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이제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누가 선포해 준 겁니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자기의 몸으로 알아서 자신의 확신으로 붙드는 것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믿음으로 이걸 딱 잡고 치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딱 직면시켜서 극복시켜주고 인격을 세워주고 그리고 선포해 주시려고 주님은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면서 자꾸 뭘 쓰고 있다?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똥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똥줄 타서 지금 막 종종걸음을 치고 말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그 야이로는 사람은 옆에 앉아가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로 작동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냥 안수해서 낫게 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게 그냥 자신의 선하는 원리대로 되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때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를 지금 낮추시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고. 또 하나는 지금 야이로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야이로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딸 고쳐낼까 못 고칠까 반신반의하고 있던 사람이 가는 여정에서 누구를 고치는 거 봅니까? 혈류증 여인이 회복되어서 12년 동안 고통을 겪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믿음이 지금 그러면 내 딸도 말 수 있겠구나.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더 자라나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들 기회도 된다 안 된다? 선택이에요. 시험 들 기회도 됩니다. 예수님은 말이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저 그냥 지나가면 되지 말이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구만. 왜 빨리 안 가시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님은 주님 스케줄 따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빨리 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간절해지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여정 안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 많이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급해서 그래요. 내 인생이 급하거든. 내 인생이 급해서 자꾸만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급해서 내가 빨리 가려고 엄벙덤벙 해버립니다. 그 인생에 호닥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분이신데 아들 하나 준다 하는 약속이 늦어집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본인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급했습니다. 급해서 아내의 여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그래도 인성이 괜찮고 그런데 아내가 하갈을 자기에게 접으러 줍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플랜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인생에 호닥질한 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바로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땡기고 싶으면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광야의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준비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되면 들어가는데 그것을 스스로 막 축지법을 쓰고 땡기려 하다가 낭패를 졌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냐고 원망 불평하다가 또 낭패를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한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근데 나하고 관련이 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주신답니다. 예? 은혜로 주시는데 풍성히 주시는 거는요. 은혜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몸을 치유받는 것도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꿈을 꿨는데 천당 갔다 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근데 풍성에까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가난한 나를 돌아보시고 무너진 나를 돌아보시고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래서 주님께 올린도 해봅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게 맞나? 고민을 잡힙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에 이르는 과정에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 한개 신문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강만종 주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으시고 IMF 때 사업이 다 망했던 분이시거든요. 권 주사님이 다 망하고 건축업에 뛰어들었다가 다 그냥 말아잡수시고는 인생이 무너지니까 산에 입산해서 거의 막 절에 들어가서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절에 일해 지내다가 다행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고서 부천의 선진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그 교회도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교회라서 일찍 그렇게 영적인 터치들을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누가 들어오셨다고 이제요? 하나님이 들어왔다니까. 옆 사람 축복하고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뭘 고치고 싶냐? 인생 팔자를 고치고 싶어요. 뭘 고쳤다고요? 인생 팔자. 또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물질 내한테 가라 하면 갑자기 우리 교회 100억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아멘 좀 하소. 뭐 기왕에 안도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은 줄라면 줄 수 있는 것이. 근데 그 풍성에 이르는 과정에 주님은 우리 누구를 고려하신다? 우리를 준비되어지면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여정이라는 것이 만만찮은 겁니다. 구룡포에 처음 오셨을 때는 농촌 지도사 하셨던 그 과거의 기술 가지고 인생을 한번 재기해보고 싶으시니까 구지뽕, 누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지뽕에 손을 대서 이렇게 산을 임대를 해서 그걸 한번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한번 일어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세요. 그리고 강집사님의 남은 인생에 그 가나안을 주실지 그의 자녀대에 주실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에게 강지사님에게 강지사님에 꼭 맞는 가나안을 저는 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이런 여정을 걸어갑니다. 야이로의 머리 이 생각에 이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가고 있으면 이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겸비하게 따라가면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와 주와 자라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야이로의 딸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내일 본문에 허락하십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풍성의 역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여져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히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